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시면 초대 교회 이후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신자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오래된 문서인 디다케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6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지만 구부러진 길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지만 흠 없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부러진 길입니다. 다른 길은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 없는 의로운 길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의 부유함,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고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가더라도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 세상에서 구부러지지 않은 길이 어디 있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구부러지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낫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훨씬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에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라고 가르치구나,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혹시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구부러지는 길을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걷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는 세상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을 위해서 혹시 허비한 것은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로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그래도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1년에 성경은 한 번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성경을 읽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원하다 보면 성경만 읽어서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더 기도하고 경건의 서적을 좀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과 훈련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어린아이 때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법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의식하면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장성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을 위해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익한 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불신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다. 영적으로 장성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인정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심코 딱 던지신, 짧게 던지셨지만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무익한 종의 비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추어 볼 때에 정말로 나는 참 부끄러울 것이 많고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십시오. 중요한 두 갈래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길을 택하면 아주 부유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축복, 불법한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는
그 부유함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을 걷고 합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 길을 택했으면 더 많은 돈을 분명히 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더 많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버리시거나 궁핍하게 하시거나 가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에 거짓말로 다가와서 전멸당하는 것을 면하고 이스라엘의 평생 노예가 된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필요한 나무를 장작을 패오고 성전에서 필요한 물을 깃는 노예의 일을, 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에서 틀을 닫고 삶을 이루고 안정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안정된 집이 있고 안정된 문화가 있고 이미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치안도 문제 있고 도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평생 노동을 해야 됩니다. 평생 하는 일이 그냥 물 깃는 일, 산에 가서 나무 패우는 일, 아무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기브온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명단 가운데 오직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바벨론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부르신 물 깃는 일, 교회에서 구전 일을 하는 일,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다시금 맡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브온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그의 이름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부유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갈래 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신방을 하여 젊은 집사님들, 교인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에 이사하는 문제, 직장에서 승진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좀 더 안정된 집,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에게 큰 관심사입니다마는 신방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사할 때마다 이전에 살았던 집에서보다
지금 살게 되는 이 집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아서 죽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이전에 살던 집보다 더 많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입시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한 길은 세상과 가까워지는 길이고 다른 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걷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에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너는 나와 함께 날마다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매일 걸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오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일이 있을 때에 이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나의 이 결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세상의 부유함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셨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을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1년을 살고 10년이 살고 100년을 살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며 나를 너의 상급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제는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 에녹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천국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하시는 여러분,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지방에 떨어져 있는 부모님에게 매일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기쁜 것은 직접 찾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을 쓰십시오. 모이기를 힘을 쓰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가 있고 정교인 기도회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부유함이 상급이 아니라, 성진하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상급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상 받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